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으로 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하시죠. 좋다고 하면 돈을 조금 밝히는 것 같고 또 나쁘다고 하면 괜히 거룩한 척하는 것 같고 어느 쪽인가요? 정답은 글쎄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사람들은 온통 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돈임에도 정작 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산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돈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에 관하여 모르는지, 돈이 나쁜 것인지 과연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로는 선악을 평가할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나쁜 사람이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입니다. 또 돈을 좋은 사람이 다루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칼이 있는데 의사가 갖고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지식을 탐구하는 데 쓰면 유익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똑같은 칼을 갖고 사람을 이어가고 강탈하는 데 사용한다면 흉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누가 사용하느냐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돈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고통이 커집니다. 돈은 영원히 간직할 수 없고 쌓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처럼 찾아왔다가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경적인 원리를 잘 모르면 돈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 돈이 많든 적든 축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의 대원칙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이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대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최고로 여기고 심지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우가 허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 흔히 이것을 우리는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맘모니즘, 곧 황금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맘모니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의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진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 또 적게 벌어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으면 돈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축복 자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목적인 양,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줄 알고 돈 하며 살아갑니다. 황금 만능주의죠. 그러나 돈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돈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만능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보면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In God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뜻이죠.
최근에 무신론자들이 빼버리자고 난리를 쳐서 문제인데 미국인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처럼 돈을 믿지 말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슨 말입니까? 부를 추구하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성경적 물질과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탐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탐심은 말씀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탐심은 마음속에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든 돈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탐심은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삶의 수단인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맙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1만 가지 악에 연결되어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나의 물질관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만일 우리의 물질관이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물질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부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적 물질관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톨스토이의 단편 작품 7편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소개하면서 돈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본 소설의 주인공이 바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땅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상인으로부터 값싸고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땅 주인 바스키리족의 촌장과 계약을 조건으로 1000루블을 내면 바움이 걸어다니는 모든 땅을 자기의 것으로 주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조건은 출발 지점에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바움은 다음날 아침 1000루블을 내고 열심히 걸으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날씨는 덥고 배는 고프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해는 져가는데 출발지에서 너무 멀리 와서 체력을 다해 뛰기 시작합니다. 출발지였던 원점에 돌아오자 그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그의 시체를 땅을 파고 묻으면서 하는 말이 겨우 자기 묻힐 땅 한 평 얻으려고 그 고생을 했군. 톨스토이는 시골 농부 바움의 모습을 통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 그리고 그 때문에 죄를 짓거나 파멸의 나라로 떨어지는 인간들의 슬픈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낸 것이 결국은 바움을 죽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넌지시 우리에게 기뜸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바움을 죽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움 자신이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해주는 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